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그 천국의 삶을 경험하신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천국을 주시고자 함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천국에서 큰 자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천국의 삶을 살았고 그 천국의 원형을 보여줄 때가 있고 또 신약의 인물들도 그 모든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은 형통한 인생이에요. 죄에서 형통하고 병에서 형통하고 관계에서 형통하고 재정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새로워지고 이래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는데 이 백성의 삶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 한국 땅 안에서 이 서울이라는 곳에서 하나의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한국이라는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 살아가는 이 문화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이게 보편적으로 이제 볼 때 굉장히 이제 달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문화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어떤 우리의 삶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어떤 보편적인 특징 중에서 그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집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아 보이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안에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사실 예수 믿으나 예수님 믿지 않으나 물어보면 한 가지, 여러 가지 보편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요, 자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그럼 아마도 모두가 다 예라고 대답을 할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순례 안에서 내가 이 부분은 참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약점이 있으세요? 그럼 네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물어봤을 때 아마도 약점이 없는 인생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실 것인데 저는 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과 우리의 약점과 함께 가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상의 삶 중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 천국을 경험하는 삶의 중요한 형태 중에 한 개가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강점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 그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또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의 일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약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강함으로 바꿔가시는가, 이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느헤미야 미니스트리의 대표인 브레인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쓰신 책이 있어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하나님에게는 비밀이 있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브레인 스미스라는 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할아버지가 있다. 근데 할아버지의 삶을 연구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그 책에서 쓰게 됩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경찰관이었어요. 워싱턴 DC의 경찰관이었는데 할아버지의 별명이 난쟁이, 땅딸보. 물론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있었겠죠. 그 애가 정말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었어요. 그 키가 작은 그 할아버지 이야기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워싱턴 DC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명성이 있었던 경찰관이었다고 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부분은 그 할아버지가 범인을 잡잖아요. 그 다음날 신문에 이렇게 떠요. 땅딸보가 범인 2명을 체포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할아버지에게 키가 작다는 것은 놀림거리가 되긴 했지만 약점만이 아니란 사실이었어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오히려 그가 업적을 세웠을 때 그가 더 주목받게 되는 요소가 되었음을 그 책에서는 보여줍니다. 저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삼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삼손 힘이 세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가 힘을 쓸 때마다 다 놀라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힘이 엄청 셌기 때문에도 있지만 삼손의 외모 자체가 힘이 쓰기에는 그렇게 적절치 않은 외모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 근육이 막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주목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원래 그냥 약점 자체에도 그 약점이 약점만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쭉 이렇게 썼어요. 오히려 이 약점은 우리 가운데 유익을 주는데 뭐 이런 유익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약자를 응원하고 사람들은 강자보다 약자에게 더 끌리고 또 약자의 성공을 더 높이 평가하며 또 약자들은 약점을 지닌 사람들은 성취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그 약점이 강점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더 존경받게 되고 커다란 변화의 경험이 가능하고 또 그 약자들은 나중에 다른 약자를 돕는다. 그 마지막 9번째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할 수 있다. 즉 그는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야곱이 등장합니다. 에서가 등장해요. 여러분, 야곱이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이 쌍둥이 자체가 그에게는 약점이고 때로는 그 평생에 살아가면서 그가 결핍이라고 느꼈던 것이에요. 첫째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쌍둥이인데 첫째로 태어나지 못하고 그 형의 발 뒤꿈치, 야 이거 굉장히 생각을 해보면 볼수록 그 장면이 너무 재밌어요. 저는 가끔씩 그 발 뒤꿈치를 왜 자꾸 나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뭐 이제 사실은 아닐 수 있지만 자기가 빨리 나오고 싶어서 발 뒤꿈치를 잡은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야곱의 삶 가운데 그거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이름 자체도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결핍을 통해서 그는 끊임없이 무엇을 쥐기 위해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얻으려고 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사실은 뭐 야곱의 삶을 뭐 윤리적으로 평가하자면 그게 꼭 좋지만 않다라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그는 태어날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더 일했지만 또 언니 레아와 결혼하게 되고 또 7년을 더 일해서 레아를 얻게 되고 또 거기 삼촌 라반 집에서 나올 때 모든 과정을 놓고 봤을 때 결코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그 삶을 이끌었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결핍에서부터 오는 열망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 왜 역사하셨는가를 엿볼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야곱의 이 부분을 잘 주목해 보심으로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야곱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 야곱 같은 인물에서 하나님은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출발시키셨을까? 완전히 그 약점과 그 모든 삶 가운데 있었던 사실 완전치 못한 모습이 너무 많거든요. 그 모습 속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권한을 가지려고 했던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결심하셔요. 오늘 이것도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게.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다 들어왔어요. 자,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히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모든 소리가 다 육의 소리예요. 아, 내가 피곤하니까 빨리 밥을 먹고 쉬어야 되겠다. 너무 피곤해요. 근데 마침 에서가 죽을 쓰고 있었어요. 아, 그 붉은 것이라. 우리는 팥죽이라 번역되긴 하지만 사실 성경이 정확한 의미는 붉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 에서의 표현이 붉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것에 그 원어를 읽어보면 붉은 것 두 번을 외쳐요. 너무 급하다는 거. 빨리 그거 내게 먹게 하라. 그러면서 그것을 꿀꺽꿀꺽 먹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장자의 고난을 팝니다. 팔아요. 물론 이 계약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게 성립된 것일까요? 나중에 에서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 무슨 그 팥죽 한 그릇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것 같이 가지고 내가 왜 이 장자권을, 왜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겼을까, 이런 생각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서에게는 아마도 기억이 없을 수 있을 만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어떻게 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의 약점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결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 장자권에 대해서, 그것이 세속적이든 영적인 것을 우선 그걸 따지기 전에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자권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약을 쭉 읽어보면 이것이 메시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결정하셔요. 하나님은 그 야곱의 갈망에서 나오는 야곱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내가 이것을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에서가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는 육적인 것을 놓고. 자,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이렇게 아예 평가를 확실히 내려버립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어떻게 하라? 살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자의 권한은요, 하나님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꿈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에요. 저는 이 점에서 우리 인생의 비밀을 한 가지 발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약점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약점이 있는 거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삶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너의 약점에 집중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의 삶을 향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어. 내가 너의 삶을 향해 갖고 있는 나의 생각이 있어. 이 생각에 집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흘러나왔던 그 모든 삶에는 자신의 약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야곱에게 약점이 있고 없건 이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약점에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내 삶을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요. 아, 하나님 날 쓰시겠구나. 하나님 나의 삶을 향한 기대는 내가 주 앞에 나아가서 영혼을 더 사랑하고 영혼을 더 사랑하는데 부족한 게 많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기대, 내 마음에 너희는 더 집중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경험하는 삶으로 초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을 좀 알아라. 내가 너의 삶을 향한 기대를 너가 좀 알아라. 근데 우리의 시야는 계속 나의 것,
내가 어떠함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야를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블레인 스미스 목사님 할아버지 밀큰 스미스라는 경찰관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이야기가 한 가지가 더 나와요. 전 그 이야기가 굉장히 저에게는 그 젊을 때 읽었을 때 소망이 됐는데, 그 경찰관 시절에 그 할아버지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한 여인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을 취조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굉장히 엄격하면서도 친절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억울하지 않게 그 사건을 잘 처리했는데 결국 그 두 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했다는 그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대해서 얘기해요. 할아버지는 자기의 약점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꿋꿋이 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을 깨달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여겨지는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는 때때로, 아니 대부분 우리의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전 그래서요, 오늘도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신 여러분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저께 경험했을 수 있었던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기대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더욱더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오히려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한 그 기대에 머물러 있는 그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면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